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누가 죽었느냐고 우스갯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 이브 날이다, 또 성탄절이다 해서 막 흥청하고 막 들뜨고 또 뭐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온 세상 지구촌에 성탄절만큼 흥행이 잘 되는 날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연발하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정말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과연 누구 생일인가, 그건 아예 모르고 한창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오늘 도대체 누구 생일이야?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성탄이라 부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에게만 이 칭호가, 이 호칭이 붙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창시자들에게 성탄이라고 붙인 걸 봤습니까? 그냥 뭐 석탄이다 뭐 그런 걸 봤지만 거룩한 이 말을 안 붙였습니다. 참 그것도 참 다양한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밤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본문에 위에 올라가면 4절에 보면 그 밤중에 베들레헴 저기 이스라엘 땅에 아주 좀 외진 곳입니다. 그 외진 곳에 그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의 그 밖에서 들판이죠. 그 들판에서 밤입니다. 밤.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했죠.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이 전파되었다고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좀 뭐랄까요, 하층에 속합니다. 어느 사회나 다 계급 사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평등되고 서로 하나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더했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높은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해 줍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 곧 주님이시다, 주신이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보라, 내가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내가 선포하노라, 내가 전하노라.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세주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구주가 나셨다. 이만큼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식의 첫 번째 대상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알아야 될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뭐 고관 대작이나 사회적으로 막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뭐 부자나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놀랍고도 귀한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놀랍고도 귀하고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작고 작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받는
전해 듣는 사람이 낮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구유에, 말 구유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짐승의 먹이가 담겨있는 구유에 나셨다고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막 만삭이 돼가지고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데,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 외부 사람들이 막 고향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몰려드니까 막 여관이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 막 급해서 막 그 짐승에 막 우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 낮고 낮은 그 말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말이라고 딱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비천한 곳에 예수님이 첫 번째, 요람이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이 있잖아요. 요람이 아니라 어머니 물론 품이지만은 그 비천한 곳에, 그 냄새 나는 곳에, 그 천하고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장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본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제 죄인들을 구원해라 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지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고 그걸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 맞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죄밖에 안 짓는 이 비참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죠. 갑자기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은요, 여전히 밤에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살피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누가 또 양 도둑놈이 오는가, 양도 도둑하잖아요. 또 들판이니까 들판 또 이리 때가 올까. 그래서 그들 막 지팡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정말 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는 안겔로스란 말인데, 사자란 말은 보냄받았다 뜻이에요. 천사 같은 말입니다. 천사도 안겔로스에서, 여기서 angel, 영어로 angel이 천사 아닙니까? angel, 이걸 안겔, 발음 그대로 하면 안겔, 안겔로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받아가지고 파송되고 보냄받은 사람을 사자라 그래요. 사자. 아주 어른거린 사자 말고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막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기적을 막 연출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빛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촛불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그때는 또 전기도 없었겠죠, 당연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광채가, 초자연적인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두루 비추었다. 두루 비추매라고 해요. 그들이 무서워요. 크게 무서워요. 여기서 우리 하나 알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빛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만 가득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요,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보면요, 나와 있어요. 그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해와 달에 비추는 것이 쓸데없으니,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해가 있고 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환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밝고 환하다. 그리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국이, 모든 나라가 자기 그 빛 가운데 다니겠다라고 했어요. 천하 만국 가운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그 만국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겠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해가 뜨고 이런 자연적인 빛, 하나님께서 만드시 창조하신 이 빛, 이거 없어요. 이제 완전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목자들은 너무 충격에 빠져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빛이었다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저들을 비추었다, 두루 비추었다고 해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이 어둠 가운데, 이 캄캄한 어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뭐였습니까?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상 캄캄하듯이 어둠 속에 있고 사망이 지배하고 절망이 속에 있고, 지금 보세요. 이 밤에 나타났잖아요. 밤에 성탄절 바로 이브 전야입니다. 전야. 밤에 미리 한번 알려줬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캄캄한 밤에 지금 그 빛이 비춰진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 오신다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문하겠죠. 태양빛이 떴지 않습니까? 요즘 네온 사인이 얼마나 밤에 휘황찬란합니까?
요즘 또 뭐 LED 해가지고 뭐 저기 뭐 가로등도 전부 다 빛나는 LED적으로 다 바꿔놨고, 예. 근데 태양빛 뜨니까 어떻습니까? 참 다 무색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이거 집어넣으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 예, 조금 뒤로 가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앞에 좀 우리 유광준 우리 성도님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8장, 예, 조금만 뒤로 가셔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찾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가지 빛을 말씀했어요.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입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막 빛으로 비추어졌다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목자들에게 그냥 빛을 보라는 단 그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세상 족속들, 모든 백성들에게, 캄캄한 데 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란 말인데,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것도 세상도 되고, 세상 사람, 우리도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빛이란 것은 그 비춰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둠에 갇혀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캄캄하면 길을 모르죠. 자동차가 캄캄한 데 가면 헤드라이트로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둡다는 것은 삶의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모르고,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조건도 모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목적도 방향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둠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했는데, 아니 나는 빛 필요 없어요. 난 스스로 내 밝은 존재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지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모른다, 예? 그러면 영생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릇 속에 담고 있다 뜻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고 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릇과 같아. 그릇. 성경은 우리 보고 다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우리 이미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질그릇이라 했잖아요. 연약하고 부서지시고 깨지신 그릇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코로나 걸릴지 죽을지 모르고, 예? 그러나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가졌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릇에 담고 있어요. 왜 담고 있겠습니까? 그래야 보배로 존귀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 좋아도 금그릇에 오물이 당겼으면 그릇은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릇이 나빠도 그 속에 막 금을 담아있다, 그럼 금그릇이 되겠죠. 그릇 안에 뭐가 담기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속에 뭐 담겨 있습니까? 막 욕심 덩어리, 막 죄악 덩어리에 교만하고 미워하고 막 온갖 쓰레기들 그것들만 가득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 회개하고 털어내고 버려야 된다. 죄악을 회개를 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형상을 지어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은 것을 뭐 됩니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담은 걸 보여줘야죠. 예? 활용해라, 활용. 예? 그릇은 활용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발산하고 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입니다. 예? 내 욕심만, 내 자아만 비우고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갖다가 드러내라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예, 다 두 인류로 나눠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고, 예? 불순종해가지고 아담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정말 빛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정말 천국하는 길이 환히 보입니까? 예?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신 사람은요, 삶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예? 뭐 생활이 뭐 윤택하고 뭐, 예? 뭐 온갖 다 누려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른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왜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화초 있잖아요. 화초 이거 이 화분 화초 있잖아요. 이게 응달에서 오래 사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은요, 우리 인간을 다 포함해서 빛이 없으면요 죽어요. 여러분 탄소 동화작용 아시죠? 예? 탄소 동화작용 들어보셨죠? 우리 중학교 때 탄소 동화작용이라고요. 탄소 CO2하고 비 뭐예요? H2O 물, H2O 물이잖아요. 예. 이 공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이 식물이, 잘 보세요. 이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안 하면 우리 광합성이라는데, 햇빛이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아무리 있어도 햇빛이 안 비치면 광합성이 안 돼. 광합성이 안 되면 뭐가 생기냐? O2가 뭡니까? 산소입니다. 산소가 발생하지 않고, 예?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태양빛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도 빛이 없으면 절대 식물이 광합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공기 산소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요. 식물이요,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녹말, 우리 탄수화물 우리 살찐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은 탄수화물을 만들 수가 없어. 저 쌀, 보리 못 먹어요.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뭘 깨닫게 해줍니까? 빛이 있어야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식물도 생물이고 동물들도 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빛은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오늘 성탄절은 우리가 생명을, 진짜 영적인 생명,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영적인 생명이 다 죽었어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적 생명이 다 죽어 있었어요. 우리 집이 살아났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게 탄수화물 받아들이고 산소를 마시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단 말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다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영적 생명이 다 죽어 있다는 말이야. 죄는 단절, 분리를 가져온대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그게 죽음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적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함께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캄캄한 절망과 어둠과 죽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요, 장차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라, 앞으로 한 아들이 태어난다.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예? 우리 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려고.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그 아기가 나오고 9장 2절에 뭐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9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9장 2절. (978쪽에) 있습니다. 978쪽에 이사야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대로 인용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있다라고요. 흑암의 깊은 어둠이 흑암이라 했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흑암 속에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했어요. 마태복음은 흑암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이 앉았다는 말은 무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 땅에 앉아있어요. 어둠은 죽음 색깔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시커멓잖아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보세요. 얼굴 색깔이 시커매집니다. 네. 사망은, 어둠은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이 식물도, 동물, 이 자연세계가, 창조세계가, 피조물 세계가 빛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영적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빛이라 말이에요. 다른 빛은 다 가짜야. 다 모조품이고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짜 참빛이라, 참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보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었다.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종파에서, 다른 어떤 가르침에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갑니다. 전부 다 거짓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 세상에 너희가 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에 있고 흑암에 행하던 너희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자기가 딱 등단했을 때, 나타냈을 때 이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어둠이 없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핍, 이것도 모자래, 나 이런 재능이 모자래, 낙심되고 또 좌절하고 문제가 있고, 그 전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절망, 고통, 슬픔, 이 전부 다가 뭐냐면은 죽음의 정상이라고요. 사실 죽음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참 빛 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빛입니다. 겨울에 사람들이요 실내에 오래 앉았으니까 밖에 나가러 막 권유합니다. 너무 방 안에 갇혀서 마루에 앉아서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참 보세요. 사람도요, 육신도 신체도 하루에 30분만 햇빛 쬐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칼슘약 먹어도 햇빛이 안 받으면 그 약효가, 흡수가 약하다라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 그리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고 햇빛을 쬐면 모든 육체의 모든 질병도 특효약으로 다 그 치료받는데요. 근데 햇빛 안 받고 컴컴한데 막 처박혀 가지고 막 그 컴퓨터만 맨날 들고 아이들 있잖아요, 학생들 우울증 걸리죠, 자살하죠, 낙심 좌절해 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막 좌절하고 막 마음이 밝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뭐라 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예. 저희가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닫으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시는 뭐예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장차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의의 태양. 태양이 얼마나 빛이 강렬합니까?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란 말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자마다 소경이 눈 떴고 안염에 일어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병든 육체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가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또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빛으로 오셨대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중요한 말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우리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빛도 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는 치료의 빛도 되시지만 그 빛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날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했어요.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12장 35절 36절에 같은 장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힌다라고 했어요. 죽음에 붙잡힌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붙잡힌다 이 말이에요. 질병에 붙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붙잡히지 않도록 하려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받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지옥은 영원한 캄캄한 어둠입니다. 지옥은 캄캄한 절망이고 캄캄한 어둠이 암흑색입니다. 불과 야오로 타지요. 그러나 그런 시커먼 데서 타는 고통의 빛밖에 안 돼요. 천국하고는 비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큰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왜 기쁨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심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누가복음 1장 78절. 예, 7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뭡니까? 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마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비추는 것 같이, 죄사함은 받지 못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 영원한 지옥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거기에서 우리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님이 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자에게, 영적으로 다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란 말입니다. 그 사망을 영원히 없애려면 예수님께서, 예, 죄값으로 사망에 왔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예, 그 죄를 우리 다 청산하고 죄를 사해주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예, 모든, 여러분, 모든 슬픔과, 예, 절망과 어두움은 전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죄에서. 그 죄를 완전히, 죄의 사함을, 예,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예. 죄는 전부 다 어둠과 절망이야. 죄의 결과는 전부 다 죽음이요, 어둠이요, 사망이요, 막 그늘이요. 예. 못한다. 막. 예수님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을, 예. 우리에게 막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네, 구주가 나셨다. 우리 구세주라는 거야. 예.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예,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 평강의 길로 가시고, 예,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